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읽은 본문 시편 14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쫓기는 상황에 쓴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당시 다윗의 괴로운 심정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시편 143편 4절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성경은 이것을 시적으로 점잖게 다듬어서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 원문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심정이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절을 다시 좀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속에서부터 숨을 헐떡거리며 숨 쉴 기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이 거친 광야에 버려져서 짓이겨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이런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그런 참담한 심정을 신음하듯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8절 말씀은 정말 놀라운 다윗의 믿음의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참담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요청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주님이 그 인자한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이 참담한 상황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거친 광야 같은 인생 살면서 인생의 궁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야 할 긍휼의 하나님의 말씀,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그 말씀이 우리를 높이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그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누런 소가 푸른 풀을 먹고 어떻게 하얀 우유를 만들어내는지 우리는 그 자세한 생리학적인 원리는 몰라도요, 우유를 마시면 그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를 공급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완벽하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 해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높여 살기로 결심하면 그때부터 말씀은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최고의 능력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한 가정이 말씀을 높이면 말씀이 그 가정을 높여줄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면 말씀이 그 개인의 삶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처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무엇인가요? 오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다윗은 자기 피부치 자식이 자기를 반역하고 거역하는 이 참담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나에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려달라고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시켜주는 지식의 재료가 아니라 내 영혼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사랑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러브레터입니다. 연애편지예요. 성경은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참 지혜와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이 흔들리는 자에게
다윗처럼 견고한 확신과 믿음을 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제대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 안 됩니다. 옛날에 한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어요.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동안에 그 자리에 참석한 교우 중에 나이 드신 할머니께서 계속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은 할머니가 강사 목사님 생각에 자기 설교에 굉장히 은혜를 받으신다고 생각하고 신나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강사님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님, 저의 설교의 어떤 부분에 그렇게 감동이 돼서 그렇게 계속 눈물을 흘리셨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년 전에 예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샀는데 그것을 자식처럼 길렀는데 얼마 전에 그만 그게 병에 걸려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강사 목사님의 눈매가 꼭 죽은 염소 새끼 눈매하고 어찌 그리나 닮았는지 설교 시간 내내 강사님을 볼 때마다 그 죽은 염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시는가, 그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엉뚱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전혀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들으면 귀만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받으면 마음이 커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그리고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대개 지난 주일 설교 무슨 말씀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며칠만 지나면, 아니 하루만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려요. 어차피 잊어버릴 말씀 맨날 교회 와가지고 계속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을 이렇게 계속 듣는 게 무슨 목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을 주는 대로 바로 그냥 쫙쫙 다 밑으로 다 새내가요. 그렇죠? 그런다고 물 안 줍니까? 그래도 줍니다. 계속 물을 주다 보면요, 하룻밤 지나고 나면 콩나물이 커 있어요. 또 하룻밤 지나고 나면 막 콩나물이 확 더 커 있어요. 말씀이 금방 안 깨달아지는 것 같고 지난주에 들은 말씀 오늘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다 까먹은 것 같아도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받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흐르는 곳은 반드시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메마른 사막에 생명의 그 강이 지나가면 거기에 막 푸른 수습이 조성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터치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 그것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고 치유받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싹이 나고 자라고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런 생명의 연료와 같아요. 그 연료를 우리 영혼의 탱크에 매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차 운전하실 때 가스가 떨어지면 반드시 빨리 넣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으로 가는 그 한국행 비행기는 그 여기 미국에서 출발할 때 연료에 탱크에 기름을 약 500드럼 정도 가스를 넣는다고 해요. 500드럼의 이 기름은 그 비행기에 탑승한 그 승객 수백 명의 몸무게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나간대요. 더 무겁대요, 그게. 그런데 그 연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는 한국까지 멈추지 않고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연료가 무겁다고, 무거운 연료를 싣고 가는 게 귀찮다고 연료를 충분히 채우지 않으면 비행기는 그냥 중간에 가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높이 날아오르게 하려면 매일매일 생명의 연료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탱크에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가야 할 길이 다릅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데요, 그 인생의 그 길이 다 달라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다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주님, 저 제자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계속 살게 머물게 둔다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베드로에 가야 할 길이 있고 사도 요한은 요한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왔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뒤에는 거의 다 다시 만나지 못했어요. 각자 가는 길이 달랐어요. 물론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모양도 다르고 가야 할 길도 달랐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이 초라해 보여도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게 나에게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 만드셨고 저 사람을 저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지구상에 나는 오직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쌍둥이라 할지라도 절대 같지 않아요.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유일한 존재의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실 일이 있어요. 남의 모습이 부러워 보여도 내가 그 사람이 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 남자가 개와 나귀를 가지고 있었어요. 기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귀가 보기에 주인이 개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귀는 그 이유를 열심히 살펴봤어요. 잘 보니까 개는 주인을 볼 때마다 막 꼬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앞발을 들고 막 재롱을 피우고 그리고 혀로 주인의 손을 핥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인은 막 웃으면서 개를 막 이쁘다고 쓰다듬어주고 기뻐하는 거예요. 나귀는 결심했어요. 나도 이제 주인의 사랑을 받으리라. 그리고 어느 날 딱 주인 앞에 섰는데 꼬리를 막 흔들었어요. 그러자 주인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귀가 꼬리를 흔들어도 무표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나귀가 혀가 크잖아요. 큰 혀로 막 주인의 얼굴을 핥았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기겁을 하면서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주인 앞에서 앞발을 들고 막 까불었어요. 그러다 주인의 앞발을 밟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대기로 나귀를 후려치면 이게 오늘 미쳤나 하면서 여물도 안 주고 나귀를 마구간에 가둬버렸어요. 개는 개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나귀는 나귀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을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순간 내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말씀의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설교자에게 동일한 설교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는 정말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말씀은 낙심에 빠진 영혼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줍니다. 또 영혼이 병들고 잘못되고 죄지었을 때 그것을 수술하는 칼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요. 우리가 말씀의 그러한 능력을 잘 믿고 안다면 말씀이 때로 내 약점과 어리석음을 들춰낼 때도 내 안에 죄로 사로잡힌 부분을 들춰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하며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고 지나가면서 위로할 것은 위로하고 회복시킬 것은 회복시키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한한 능력이 있지만 저처럼 전달하는 사람이 유능하지 못해요. 한계가 있어요. 또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와 불완전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해도 트집 잡는 사람이 있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해도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고, 무디 목사님 설교해도 트집 잡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지만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해와 불완전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전달하는 그 사람의 말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쌍의 젊은 연인들이 있었어요. 그 둘이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막 손만 잡아도 막 찌릿찌릿 전기가 오고, 그냥 별거 아닌 걸 얘기해도 막 까르르 웃고. 근데 시간이 가면서 그 첫사랑이 점점 짜릿함이 점점 무뎌졌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가 꽃다발을 한아름 들고 남자에게 와서 이 꽃 어때? 하고 묻자 남자는 꽃 참 많이도 샀네, 돈 많이 들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여자가 새로 산 치마를 입고 남자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이 치마 어때? 그러자 남자가 치마가 너무 짧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얼마 후에 그녀는 갑자기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우리 사회에 뭐가 문제였나?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제서야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여자에게 꽃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꽃이 많다고 하나 꽃산이라고 돈 많이 들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꽃이 너처럼 참 예쁘다라고 말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깨달았어요. 또 여자에게 치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치마가 너무 짧네, 깊네, 길래 하는 게 아니라 그 치마 입으니 네 다리가 정말 이쁘다, 이쁘게 보인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미 늦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사랑하는 연인 사이와 같아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러브레터라고 했잖아요. 연애편지. 하나님과 우리는 비즈니스 계약 파트너가 아닙니다. 계약 조건이 좋으면 만나고 계약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등 돌려버리는 그런 사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연인처럼 그 사랑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는 마치 소가 닭 보듯이 무관심하게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우리 삶 가운데서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요소 중에 하나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여보, 당신은 나에게 첫째가는 존재야. 둘째는 미스김이고 셋째는 미스박이고 넷째는 미스최야. 이런 정신 나간 남편이 있을까요? 그런다고 또 아내는 또 여보, 나를 첫째로 인정해 주셔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는 아내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전부야. 이게 사랑 아닙니까? 첫째고 둘째, 셋째, 이거는 이미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하시는 그 사랑의 말씀, 그 긍휼과 인자의 말씀을 나에게 아침에 보내주셔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능력이, 그 은혜와 그 긍휼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자기 변명의 재료로 삼지 말아야 돼요. 가끔 보면 저도 그래요. 말씀을 내 편한 대로 이용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남의 뺨을 때려놓고 성경에 원수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이쪽 뺨 때리면 저쪽 뺨도 돌려달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쪽 뺨도 돌려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씀을 악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변명의 재료로 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길 잃은 한 마리 양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양 100마리 중에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되지 않고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정신 차리고 듣고 그래서 길 잃지 않는 99마리 양이 되려는 그런 결심을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목자의 음성을 잘 듣지도 않고 늘 한눈 팔고 늘 그렇게 하다가 길 잃은 한 마리 양이 돼가지고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주님은 길 잃은 양을 찾으신다.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또 용케 기억해가지고 목사가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 빈들을 헤매는 길 잃을 양이 되어가지고 어디 한번 날 찾아봐요. 용용 죽겠지. 한번 찾아봐. 내 길 잃은 양인데 하면서 목자를 시험하고 목자의 인내를 시험하고 목자의 사랑을 시험하는 그런 태도는 결코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우리를 토기 그릇으로 비유하셨어요. 그러면서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으셨나요? 라고 힐문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제가 제자훈련 1단계 성경 공부 때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도마 위에 놓인 생선을 생각하세요. 생선을 어떻게 요리하든 그것은 누구 마음이에요? 요리사의 마음인 거예요. 도마 위에 놓인 생선이 요리사에게 날 이렇게 폿떠주세요, 이런 식으로 잘라주세요, 그렇게 요구하는 생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는 도마 위에 놓인 생선이다. 요리사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칼을 드시고 내 인생을 지금 요리하고 계신다. 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생선이 모든 것을 요리사에게 맡기고 아무 말이 없듯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의 최고의 요리사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따름인 거예요. 그게 최고의 요리사신 하나님께서 말씀의 칼을 들고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베스트로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증거하려는,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널리 전파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어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전파자, 말씀의 증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서기 325년에 그 니케아 공회라는 유명한 교회 역사사에 유명한 공회가 열렸어요. 그때 세계 각 지역에서 온 교회 대표들이 318분의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회의를 누가 주관했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주관을 했어요. 그 회의를. 이 모인 그분들을 보고 이 황제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 중에 사지가 멀쩡한 분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고문을 받아서 어떤 분은 눈이 뽑힌 장님으로, 어떤 분은 손이 잘리고, 어떤 분은 다리가 하나 잘리고, 어떤 분은 다리가 2개 있어도 절고, 어떤 분은 얼굴이 인두로 찢어져 가지고 일그러져 있고, 마치 장애인 올림픽 대회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은 성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만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의 증거자, 말씀의 전달자, 말씀의 전파자가 되기를 그 열망을 품어야 돼요.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나만 듣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이 주님의 사랑과 용서, 주님의 구원의 사랑을 내 이웃도, 내 친구도, 내 친척도, 내 가족도 주님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열망을 품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다윗과 같이 숨조차 쉴 수 없는, 정말 광야에 버려져 짓이겨지고 있는
그 상황, 혹시 그런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푸른 초장에 누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인생에서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 말씀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삶, 말씀 앞에서 내 뜻,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의 뜻 순종하는 삶을 통해 정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복된 삶을 지금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누리며 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평생 한순간도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